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것을 영광의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복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샬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는 저와 받으신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님의 권위 앞에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잡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각 후보들마다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을 뉴스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권위 있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권력 파워와 권위 어서리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리더십 키워드란 책에서 제임스 C. 헌터는 권력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지위 혹은 세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권위는 개인의 영향력에 의하여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은 다른 사람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고요, 권위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강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은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까닭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분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가운데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 예배 순서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상주하는 랍비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의 지도자는 방문한 교사에게 설교를 요청하곤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기회를 얻으셨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여기서 놀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식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반딧불 정도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태양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가르치심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일종의 저자 특강을 말씀 가운데 하셨으니 말이죠. 이런 예수님과 달리 서기관들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해석을 따라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스승도 스승의 스승들이, 그 스승의 스승들이 가르쳐준, 그렇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해석하며 가르쳐왔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물려받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라산에 대해서 그 높이가 어떻고 올라가는 길이 어떻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많이 들었어도 직접 다녀온 것만 못합니다. 성지순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직접 다녀온 사람보다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심을 두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직접 다녀온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직접 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런데 가르침의 사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회당에 한 문제 많은 인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회방합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는 말, 누가 하는 말일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부터 귀신들에게 시달렸는지 알 수 없지만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그는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말도 할 수 없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귀신들에게 조종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했을까요? 어차피 예수님 앞에서 정체가 드러날 바에야 차라리 회방이나 놓자라고 소리를 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권위 앞에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하튼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며 소리를 쳤어요.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렵니까? 우리를 없애려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들이 귀신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귀신도 구원받을 겁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고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지만 귀신은 그분을 대적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 마귀 사탄의 수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나와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좀 실감나게 번역하자면 입 닥치고 나와, 예수님이 선포한 겁니다. 누구한테요? 귀신한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아무리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서 귀신은 주님의 말씀대로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강력한 귀신들도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명령에 다 복종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 이 권위의 예수님이 누구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 2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들조차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굴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악한 존재들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다 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을 반지성인처럼 생각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 무슨 귀신이냐며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 있다. 여러분, 20세기에 성경과 철학에 정통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학자이며 목회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보냈냐면 병든 사람을 낫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축사는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왜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음을 그분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들리는 각종 끔찍한 사건 사고의 배후에 미친 X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사로잡은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경고를 한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성도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 말씀이신 그분 아닙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귀신 편에 있으면 귀신도 안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 가운데 살면 귀신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겁니다. 오늘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신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권위는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것 같은 영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곧바로 나오죠.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쓰러지셔서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께 병도 고치는 치유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며 주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을까요? 엄청 났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 해질 때쯤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요?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 해가 졌다는 것은요 그날의 안식일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안식일은 끝났지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만져주심, 치유하심을 바라며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선착순 몇 명만 내가 고치겠다. 정말 중한 사람만 내가 고치겠다. 혹은 가벼운 것만 고치겠다. 주님이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권위 아래 치유를 받았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많은 귀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를 누가 그런데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 아래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육체적인 문제 또한 해결받았습니다. 이런 능력의 권위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각종 병든 사람 고쳐주셨고 영적으로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 자유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권위, 귀신을 내쫓는 영적 권위, 각종 병을 고치는 치유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 치유의 권위가 있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고침받은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고침 받았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의 질병을 안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라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와 같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살펴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의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고침받은 존재입니다. 고침받은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부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나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권능은요, 파워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권능은요, authority,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권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권위를 예수님이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힘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파워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하여 발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핍박하면서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습니다. 권위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는 힘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권위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가 권위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눌려있는 이들에게 자유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 치유의 권위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 주님 주신 권위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위는 그냥 예수님이 이게 권위다 하고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냥 사는 것,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권위의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방황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우리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빛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